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복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주의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붙들고 나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진리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 1, 2, 3서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또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던 이 사도 요한, 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리웠던 이 사도 요한이 쓴 세 번째 편지가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2서 말씀을 앞에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요한 1서, 2서가 어떤 편지였는지에 관해서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 사도가 자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지주의 이단에 들어왔다가 아주 교회를 휘젓고 떠나간 아주 황폐해진 상황 가운데서 보낸 편지가 요한 1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었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또 이단 사상에 어느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세운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 말씀 배경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 2서 말씀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죠? 요한 2서 말씀은 이 에베소 주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시기가 요한 1서보다 사실은 먼저 쓰여진 말씀이었어요.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교회가 크게 환영하는 전통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영지주의자들이 각각 그 개교에 침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듯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교회에게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변 교회들에게 이제 요한 사도가 너희들 오는 사람들 다 받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로 진리를 가르치는지 정말로 복음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들을 분별하여 받아들여라. 거짓 전도자들은 내어 쫓으라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 2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 3서 말씀은요. 앞선 두 말씀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다면 이 3서 말씀은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네, 이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요한 2서와 3서의 말씀이 사실은 좀 정반대예요. 요한 2서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전도자들을 내어 쫓으라 라는 말씀이라면 이 요한 3서 말씀은 너에게 오는 참된 전도자들이잖아요.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을 잘 환영해 주어라 라는 말씀이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전도자를 분별해서 거짓 전도자들을 내어줬고 참된 전도자를 잘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장로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리고 가이오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기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여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 1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요한 사도는요, 아주 나이가 오래될 때까지 살았던 사도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도 굉장히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았을 때 쓰여진 편지였을 거예요. 적어도 한 AD 95년 그 즈음에 쓰여진 편지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어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때 요한이 젊은 사람이었다, 20대였다라고만 치더라도 적어도 지금은 이 요한 사도가 80세가 넘는 노인이 쓴 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죽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였던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이 나이 많은 요한 사도를 이제 성도들이 찾아가면 설교 내용이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말씀드렸었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설교 내용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목격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도 경험하고, 또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꽉 짜내면 사랑밖에 안 남는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한 사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정말로 다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정말로 참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그 조용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말씀이라서 거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제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3박자 축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게 바로 그 요한 사도의 사랑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할게요. 사랑하는 사람이여, 사랑하는 그대여,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평안한 것 같이, 이런 뜻이에요. 너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너의 육신 또한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네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서 그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의 육체도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요한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 사랑이라는 거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네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요.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용석이 생각할 때, 우리 성각형제 생각할 때, 우리 석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정말로 이 아이들의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쪼록 공부하는 거나 일하는 거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 뜨거운 마음, 정말 이 사람 편에 서주는 마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마음, 이 사람이 정말로 복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걸 조금 더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사랑해주고 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을 할 때, 또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할 때, 누군가를 품는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저도 목사로서 목사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2절 말씀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서 그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정말로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해주면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사랑을 1절과 2절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요. 그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이제 가이오의 삶에 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그쪽 교회도 이제 아마 요한 사도가 섬기고 관리하던 주변에 있었던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제 요한 사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로 이 가이오 지도자죠. 이 가이오가 너무나 진리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요한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행복했다, 기뻤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거 기뻐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기쁩니다. 라고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요? 진리 안에서 산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진리 안에서 산다.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앞에서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 네가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했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잘 되는 걸 바라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섬기면서 사랑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가이오 너무나 교회에서 잘 섬기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이 너무나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결국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을 정말로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교회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내가 사랑을 해보니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그 사랑의 피라미드죠. 사랑의 피라미드예요. 사랑이 점점 서로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제를 벌이는 것,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영지주의는 그렇지 않죠. 영지주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영적인 지식을, 지혜를 가져서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위대한 사람, 내가 특별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이런 거를 더 추구했던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이었다며 예수님 믿는다는 건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모두를 함께 품고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요한 서신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요한 사도가 본격적으로 이 편지를 보낸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론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본론 내용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으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경험하는 것을 생각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전체 말씀을 맥락을 살펴보면 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순회 전도자가 어떤 건지 딱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나가라 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 하시죠.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순회 전도를 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교회 지도자들은요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길이 잘 나 있거든요. 지금도 로마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좋으니까 그 길 따라 다니면서 도시를 막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배 타고 다니면서 지중해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처음에는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그 새벽 예배 때 나누었잖아요, 집사님. 그 도시에 딱 처음 들어가면 찾아가는 곳이 어딘가요? 처음 도시에 들어가면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 회당. 네,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러면 보통 유대인들이 듣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욕을 바가지로 먹고 두드려 맞고 쫓겨나가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이 생겨나게 돼요. 근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막 각각의 집에서 모여서 가정 안에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 건물 따로 없고 집에서 모여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성찬도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곳곳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운 일들을 곳곳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만 그 일을 한 게 아니라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니까 이제 사도들이 자신의 사람들을 또한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새로 세워진 교회 지도자들이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도시들로 떠나가고 거기서 회당을 들어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그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돌아다니면서 온 교회들을 섬기고 다니면서 교회들을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을 다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없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들에게 편지도 썼어요. 그 편지들이 바로 서신서들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말씀들이 그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돌아다니고 또 편지도 쓰면서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를 오는 사람들, 특히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전도를 온 사람들을 아주 환영해 줬어요. 보통 며칠 머물고 떠났거든요. 그럼 그 있는 동안에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면서 열심히 섬겨주고 또 그 전도자들을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 가이오도 교회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가이오가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이 가이오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이 나그네 된 자들, 형제들, 쉽게 말하면 순회 전도자들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이오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다 맞춰서 그 사람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전도자들을 잘 섬겨주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 기독교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잘 섬겼는지 이 순회 전도자들 돌아다니니까 그 가이오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요한이 있는 교회에 찾아올 거 아니에요. 와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갔다 왔는데 너무 잘 쉬고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요한한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6절에 보면 너의 사랑을 나에게 증언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거 감사하고 좋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이렇게 섬겨주니 참으로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섬겨야 되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을 전도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전도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파하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전파하잖아요. 누군가 와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며 그 듣는 사람이 바로 듣고서 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데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대접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들을 섬기는 것, 영접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돌보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그 순회 전도자들 잘 섬겨주고 잘 돌보아주면 잘 세워주면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건 아니겠느냐. 우리가 함께 사랑 전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함께 성도를 세워나가는 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회 전도자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가이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사실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이 지역 교회들이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저희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예수님 안 믿는 지역, 무슬림 지역에 가서 선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순회 전도자들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평신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함께 선교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그렇게 너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못하고 있는 사람도 한 명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마도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 근처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나 봐요. 그 교회에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또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요한 3서처럼 요한이 또 편지를 썼던 것 같죠. 근데 그 교회의 지도자는 디오드레베라는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 사도가 이런 편지를 썼겠죠. 순회 전도자들 좀 잘 섬겨라. 너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좀 잘해라. 사랑으로 해라. 진리 안에 서라.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겠죠.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지도자인데 내가 이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요한 사도님이 뭐라고 자꾸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간섭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귓등으로 담는 거죠. 편지를 받았는데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회 전도자들은 사도들이 하기도 했고요. 사도들이 보낸 사람들이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한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아마 교회 지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을 세워서 주변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말씀도 전하게 하고 섬기게 하면서 관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디오드레베가 있는 교회에 편지도 보내고 전도자도 보냈는데 이제 이 디오드레베가 이제 그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몰아내고 무시하고 이렇게 쫓아낸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욕도 한 거죠. 요한사도 왜 이렇게 늙으셔가지고 이제 은퇴하시지, 쉽게 말하면 왜 자꾸 간섭하시나 이렇게 해서 비방하면서 자꾸 이제 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사도가 그거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 요한사도가 보낸 전도자들을 막으니까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요한사도가 왜 보낸 이 전도자를 왜 이렇게 대접하나? 그래서 이 성도님들 중에 몇몇 사람이 이제 이 전도자들을 받아들여서 집에서 대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아주 화를 내면서 왜 니네가 월권을 해서 그렇게 요한사도의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도 책망을 하고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사도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이제 찾아갈 거다. 그 교회 찾아가서 그 디오드레베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낱낱이 내가 이야기를 해서 얘를 책망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9절 10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가이오야, 너는 절대로 이렇게 악한 거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교만한 신앙생활, 이렇게 교만한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 선한 것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도를 섬기고 전도자를 섬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게 교만해서 내가 나 혼자 으뜸이 되고자 해서 나만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진리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사람,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 성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가이오와 같은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이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내 이름이 빛나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 디오드레베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영적인 교만함은 영지주의자들하고도 아주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어떠한 것이 진리 가운데 세워진 사랑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요한 사도가 전한 편지의 본론은 이와 같이 마무리가 됩니다. 가이오, 너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디오드레베처럼 살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인 거죠. 그 이제 마지막으로 그 끝으로 요한 사도는 자신의 편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될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이제 사실상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요. 이제 가이오에게 새로운 순회 전도자를 소개합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겠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이 사람이 진리, 곧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으로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고 확증해 준다.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무엇보다 사랑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도 너희가 잘 접대해주고
이 데메드리오도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라 라고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상 이 편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아주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잘 섬겨줘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제 나 곧 다시 찾아갈 거야. 찾아갈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너의 친구들도 지금 너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어. 네가 평안, 주님이 주는 평안함 가운데 평안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며 오늘 말씀을 전화 끝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아는 사람이 교회에 온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 3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은 우리 또한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람을 환대하는 삶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정점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사람의 인생이 잘되고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강건함이 있어서 이 사람의 삶이 잘 되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하는 것의 참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더욱 섬기고 또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사랑으로 가득 충만해져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기를 보아도 사랑이 보이고 저기를 보아도 사랑이 보이고 이 모든 사람이 내가 잘 되기를 기뻐해주고 이 모든 사람이 내가 건강해지기를 기뻐해주고 내가 정말로 기뻐하기를 기뻐해주는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서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적용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세워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랑의 씨앗 하나가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 안으로, 사랑 안으로, 진리 안으로 더욱더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기도함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경험하시고 찬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지 않으면 이 수많은 사랑하라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율법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런데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면서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가르쳐주면서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이렇게 사랑으로 세워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라여 우리의 모든 사랑이 가득 채워진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온전히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안함이 간절히 마음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는 것들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채워지는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새 힘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 사랑 나누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며 주님의 나라를 전하며 사랑 나누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그처럼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